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8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는 크게 16장까지 구성되어져 있고 16장까지 전체 구조를 보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마치 이론과 실천 편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적인 또 교리적인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12장부터 우리 16장까지에는 삶의 실천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교리적인 또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12장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대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 말씀은 당시의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로마서의 첫 수신자, 편지의 첫 수신자인 로마교회의 형편, 또 그 당시 로마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가장 필요한 해답을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 분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삶의 지침으로서 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제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라고 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도 또 적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여러 다른 서신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 사람의 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그 각 지체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통해서 볼 때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몸에 각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들, 팔과 다리, 세분화되면 끝없는 그런 여러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모든 각 지체들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때에 그럴 때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서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할 때 이 한 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은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하라는 것은 역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절에서도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영적인 예배다 할 때 영적이란 말의 의미 어저께도 우리 새벽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새겼는데 본래 영적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기노스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아주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말하는 기초적인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는 특별히 이제 생각에 대한 충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출발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를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보는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걸 딱 볼 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어느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작은 크고 작은 이런 지체들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온전한 사람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이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지체라도 불필요해서 버려야 될, 무시해야 될 그런 지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기능이 있어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정확한 생각,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논리적인 정확한 생각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에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한 몸을 이룬 우리 몸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온전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어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가. 지금 100명의 공동체이든 50명의 공동체이든 앞으로 1000명, 10,000명의 공동체이든 이 공동체가 가장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머릿속에 합리적인 정확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자기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걸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멋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 그 그림을 늘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늘 희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기능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우리가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손톱 끝 어디 하나라도 발톱 끝 어디 하나라도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픈 것이거든요. 괴로운 것이거든요. 모두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감당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있음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을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걸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 3절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명심할 때 이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자기 자신의 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 그냥 간략하게 실제적인 말로 옮기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 이 몸의 한 지체로서 내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려고 뛰어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아닌데 거기에 뛰어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넘치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항상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역할이 아닌데 내가 뛰어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인 것이죠.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마땅히 내게 맡겨진 믿음의 역할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내는 그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서로 뒤엉켜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넘치도록 자기 할 역할이 아닌 곳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외면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아닌 것처럼 그저 침묵해버리고 그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넘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도 문제고 아예 자기 역할을 외면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지체도 자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온 전체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손이 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면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내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가지 기능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7가지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있는 이 7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내 기능은 어디에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어디에 내 기능이 제일 최적화되어져 있는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맡겨준 분량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지혜로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에 아주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고,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함께 유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을 정확하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그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이하로 해야 될 일을 외면하는 그런 자도 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며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 기둥으로 이 땅을 책임질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의 부모들이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성경
선교사님들, 동력한 선교사님들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